오늘 주님의 은혜와 마음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시원하게 누리게 해주실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또 오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도 태어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들도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으니,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야말로 늦깎이에 늦둥이에 늦둥이를 낳았으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 행복함도 있는데, 이제는 주위에서 사람들도 와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조약을 맺기도 하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이 땅 가나안을 유리방황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의아함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그야말로 가장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시기를 마주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평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고민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 어느 날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여서 조명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삭과도 같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과도 같은 사업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과도 같은 오랫동안 키워왔던 우리의 어떤 마음의 프라이드요, 자존감이요, 각각 정말 꺾을래야 꺾을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삭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한테는 그게 이삭이지, 확인하신 이후에 그걸 드려라, 이런 마음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떨까? 물론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만큼 상응하는 것이 사실 많지도 않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분주함과 우선순위를 쏟아서 살아가는 것 보면 이삭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의외로 있거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 1%, 바로 그 소중한 그것에 주목하시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것에 주님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말씀하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삭을 드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처럼 느껴지게 되더라. 갈등이 되더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되더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할 때 이런 일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듯이 이스마엘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런 일이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지칭하는 바는 근래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스마엘이라도 있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보내고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유일한 자기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스마엘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그 아들 내보냈는데 이제 이삭을 죽이라고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일이 있은 뒤에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몰리고 몰렸을 법할 한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그런 놀라운 표현이라고 싶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 하나 숨겨놓은, 다른 거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숨겨둔 그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거 드리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 현재로서는 외동아들인 이삭은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를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시니까, 번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아브라함은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일찍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좇아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끝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이 길이, 그래 주님 뜻대로 순종할 거야 하고 내디딘 이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후회가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 길을 결정을 내렸는데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끝은 죽는 것 같은 길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길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 분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셨답니다. 이분이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아주 청운의 품을 끊고 같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한 며칠 있다가 남편이 어렵게 직장을 얻어서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만 하늘나라에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여자분이 어린 아이들 2명을 이렇게 데리고 갑자기 미국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재정적인 걸 그대로 다 책임져야 하는데 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노가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그 아이들을 2명을 키우기 위해서 노가다판에도 가보고 뭐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키워 나가서 정말 힘들게 몸부림쳐서 아이들을 그래도 번듯하게 키우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이쯤 됐음에도 우리가 남편이 지금도 내 옆에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때 미국에 왔었어야 되나, 안 묻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었나, 그때 그 아는 아침에 남편을 그렇게 보냈어야 됐나, 이런 후회들이 막 계속 들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오시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영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도 알지요. 우리가 믿음의 뜻대로 가는데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는 주님은 분명히 목적이 계시다. 주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 알지요. 근데 그 과정을 겪는 우리들은 그때 우리가 내렸던 그 순종과 그때 우리가 내렸던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죠.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 과정 어둠에쯤에서 느끼는 마음이 우리랑 참 비슷하다.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아니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과 여기에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중심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은 더 놀랍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2번 대답하거든요. 대답에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번째 또 꼭대기,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또 천사가 이번에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비추게 되는 교집합,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다, 시험이 있으시다는 말은 어려움과 고난, 그걸 통과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떠나게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말씀하시지, 나는 그 길을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시험의 끝,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계획의 끝은 뭐냐면 그 끝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래, 그래서 나를 말리시고 이끌어 가셔. 마치 괄호가 열어지고 닫혀지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셨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 목적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에 쫓아서 출발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답하여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마주하는 삶,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무얼요? 순종하는 그 마음에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그냥 말로만 하셔서 멀리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거 듣고 계세요? 하나님 이거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드는 이런 의심과 어려움에 대하여, 야, 내가 너한테 말했던 길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도 반드시 내가 너의 모습을 다 보았고 말하고 있잖아. 그 은혜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번째 붙잡게 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끝까지.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 이 과정에 대해서, 그래, 이런 여러 일들을 마치 드라마의 모습을 우리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냥 관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히려 이건 이런 의미다, 이건 이렇다. 예전에 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왕조 500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토리가 이렇게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레이션이 나와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의도인지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을 소개한다든지. 성경에 사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어떤 이거의 의미, 이거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그냥 그 장면이 마치 드라마의 대화 이런 것으로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한 장면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세요. 쭉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으로 불러서 대화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지요. 그럼 이 장면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싶어요. 저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아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챙길 때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아내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그렇겠지만 다음날 짐 챙기고 먼 길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왜 그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만 아셨을 겁니다. 그가 결정한 거예요. 그가 사흘 길을 걸어갈 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고민인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들과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아셨을 것 같아요. 번제단 위에 눕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떤지 적어도 그 그를 보는 아브라함을 보는 그런 사람의 눈에는 변함이 없어 보여요. 여전히 그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이럴 때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아. 도와줄게. 힘내라. 너 반드시 선하게 할 거야. 너 끝에는 변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아요. 끝에까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수풀 속에 순양을 대신하여 발견하고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그냥 그대로 그냥 쭉 보여지죠. 와,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쭉 올라가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럴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너무 귀한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첫 걸음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런 결단을 했는지,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할 때 시험하신다고 하셨죠. 도대체 뭘 시험을 하시고 뭘 확인하고자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제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끝까지 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숫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리아산 밑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 감사하고 기쁨일 수 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는 모를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 그걸 알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기념비가 될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기념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한계를 높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